신명기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우리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도움만 서로 주고 또 아무 피해도 다른 사람에게 끼치지 않는 완벽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면 참 좋겠지만 그 죄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흠도 많고 또 실수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감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도피성을 만들어둬라. 도망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이제 도피성은 총 6개거든요. 아직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이니까 그 요단강 동편에 3개가 있고 그리고 건너가서 다시 또 3개가 또 있어서 총 6개가 되는 겁니다. 9절 10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래서 이제 6개가 되죠. 총 6개의 도피성이 됩니다. 근데 그 도피성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다음 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도피성을 두는 이유는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두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 동일하지는 않겠죠. 고의적으로 죽인 경우도 있을 거고, 전혀 고의성이 없이 사람이 죽은 경우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할 텐데 상황을 고려해야 되죠.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러기 전에 이 사람이 보복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빨리 갈 수 있도록,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피성을 잘 닦고 잘 만들어 두라는 거죠. 3절 말씀, 3절 같이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어렵지 않게 잘 닦아서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해줘라, 그런 얘기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어려우면 이 피해 보복자들이 있는데, 이 피해 보복자들이 그 도피성으로 가기 전에, 재판도 받기 전에 죽을 수 있단 말이죠. 보복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이 피해 보복자는 죽은 자의 보복을 하는 어떤 친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해 보복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 친족이 죽었어요. 내 친족이 죽었는데 이 친족이 이 사람을 죽인, 내 친족을 죽인 사람이 고의로 죽였든지 아니면 실수로 죽였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내 친족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친족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사람, 원인이 어떻든지 간에 이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은 그 보복심이 얼마나 끌어오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피해 보복자에 의해 가지고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재판도 하기 전에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잘 닦아둬서 쉽게 잘 거기 도피할 수 있게 해줘라, 그런 말이죠. 도피성은 양쪽에 시간을 주죠.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럴 때 이제 재판을 받기까지 좀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그리고 피해 보복자에게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피해 보복자에게도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때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죠. 멈춤의 시간. 멈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좀 뭘 멈추는 게 우리 일상에 중요할까? 많은 게 여러 가지 멈춰야 될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좀 멈춰야 될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게,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사람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한 거 마지막에 다 심판날에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신문하시겠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말. 침묵의 시간, 말을 멈추는 시간. 그게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의 감정이 끌어오를 때 침묵의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침묵의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데 침묵의 도피성으로 도망간다는 거 어떻게 도망할 수 있을까요? 말씀 한 구절 잘 묵상하면서 그 침묵의 도피성으로 우리가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깊이. 침묵의 도피성으로 우리가 도망을 가는 거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마치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이 아무 소리도 내질 않고 죽는 그 모습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데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죽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침묵의 도피성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할 겁니다. 다 뭐 뱉어내고 싶은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 뱉어내고 싶은 말. 근데 그걸 잘 못 참는 대상은 누굴까요? 나보다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나보다 힘이 강한 사람한테는 뭐 그 위치 자체가 이미 이제 나를 절제시키게 만들잖아요. 몇 번 생각하잖아요. 근데 조금 친해요. 만만해요. 그러면은 그냥 탁 하고 나오죠. 이제 가족 가운데 그럴 가능성이 많고, 또 친한 사람 가운데도 그럴 가능성이 많고, 그럴 때 이 침묵의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죠. 피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침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침묵하는 거죠. 사순절 기간 동안은 이 침묵의 시간을 가지기 참 좋은 절기예요. 이 사순절은. 사순절 한 2주 반 정도 남았는데, 사순절 2주 반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한번 침묵의 도피성으로 한번 가보세요. 침묵의 도피성으로. 그래서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침묵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막 화가 나는데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으로 채워지기 위한 침묵. 침묵하는데도 꼭 더 많이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침묵하고 있는데 나 화났어 하고 막 얘기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한 침묵의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남은 사순절 기간에 가지면 유익할 겁니다.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 살인자한테도 그게 유익한 거고요. 시간을 좀 버니까. 그리고 이 피해 보복자에게도 유익한 거죠. 조금 자기의 그 감정대로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제 도피성으로 피한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도피성으로 피했는데 어떤 사람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고요. 또 전혀 고의성이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두 사람이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했지만 다 사는 건 아니에요.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도끼 들고 이웃하고 같이 이제 나무를 베러 갑니다. 나무를 베러 가는데 도끼질을 막 하는데 그 도끼가 그 나무에서 자루에서 쑥 빠져나가 가지고 공교롭게도 그 저 이웃에 이렇게 맞은 거예요. 그게 원인이 돼 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미워해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이럴 때 피해 보복자, 그 죽은 사람의 친지, 이
피해 보복자로 인해 가지고 이 보복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피하면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를 잘 점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뭐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말이라든지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사실 우리가 뭐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도끼가 돼가지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도끼가 쑥 날아가서 다른 사람한테 쿡 박혀가지고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잘 점검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점검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더 크겠죠. 몰랐을 때 도끼가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도끼가 빠져나간 경우하고 그 소식을 들었어요. 뉴스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 도끼질 하다가 도끼 빠져나가 가지고 같이 일하던 이웃한테 맞아 가지고 죽었단다. 이게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럼 도끼를 점검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끼날이 날아가가지고 사람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끼를 점검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서 이 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사고 소식 이렇게 보니까 트럭이 지나가다가 바퀴가 쑥 빠져나오더라고요. 바퀴가 쑥 빠져나가가지고 그 반대편에 버스가 이렇게 오는데 그 버스 앞에 창문으로 뚫고 들어가가지고 몇 사람이 뭐 죽고 다치는 뭐 그런 사고가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럭이 원래 실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실으면 그 바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 그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 책임은 모를 때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차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타는 것이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지 않는 것이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4절, 5절에 나오는 경우는 이런 경우를 몰랐던 거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혀 의도하지 않은, 전혀 몰랐던,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에게 도피처가 있어야 되죠.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어요. 미워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상처 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전혀 생각도 안 한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대요. 그 사람이 죽었대요. 이럴 땐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망해서 피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아무런 원한도 없어요. 사람을 죽일 의도도 없었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지만은 피해 보복자 입장에서는 똑같잖아요. 어쨌든지 내 친족이 죽었으니까 이 사람을 죽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도피성이 멀면 어떻게 되겠어요? 멀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멀리 있어요. 가다가 붙잡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의 세계 저쪽의 세계 어디서 일이 발생했든지 간에 빨리 그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도피성이 이렇게 제대로 없어가지고 피할 수 없어가지고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면은
보복은 계속 이어지겠죠. 내 친족 죽었어요. 피해 보복자가 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친족이 또 어떻겠어요? 이 사람은 실수로 그렇게 한 건데 너 이 사람을 죽였어? 가만 안 둬. 또 죽이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 나 가만 안 둬. 그러면 이게 뭐 이제 한 사람의 문제에서 가족의 문제가 되고 막 지파의 문제가 되고 막 엄청난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 안에 싸움이 크게 번지고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은 잘못된 보복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멈춤 버튼이죠. 이 도피성은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게 거기서 멈추도록 하는 멈춤 버튼이에요. 우리는 그렇거든요. 가만히 싸움의 이유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로 시작됐는데 그게 점점 번지고 점점 확장되고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즉시 멈춤 버튼을 탁 누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라면 보복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더 이상 보복하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이 고의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감정은 말이에요. 머리로는 이해돼도 감정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나 도피성이 있어서 이걸 딱 멈춰서 내가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멈추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과 하나가 되게 해주고 화합하게 해주는 데까지 가게 해주는 게 도피성이에요. 거기서 딱 멈춰가지고 이제는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라 휴전이 아니고 하나 되고 결국에는 하나 되고 화합되게 해주는 게 이 도피성이에요. 여호수아 20장 6절에 볼까요? 이것도 역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자,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그 도망간 사람은 언제 다시 자기 동네,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두 가지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재판이 완료될 때까지. 재판해가지고 이 사람은 고의로 한 게 아니고 정말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거는 실수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판정될 때까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근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번역은 우린 또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이 사람은 도피성에 도망친 이 사람은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돌아올 수 있다. 자기가 이제 고의로 한 게 아닌 것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죽어야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대속적인 죽음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밀접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난 것과 같고 그리고 피해 보복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전히 마음에 죽일 놈 아니겠어요? 마음속에 그죠? 머리로는 실수로 됐어. 법정으로는 다 실수로 해서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야 하고 판결이 났을지라도 마음속으로는 너무 분하죠.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조금만 뭐 좀 잘 점검했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록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머리로는 이해는 돼도 마음으로는 이게 이 사람은 여전히 죽일 놈인 거예요. 죽일 놈.
근데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대제사장이 이 사람 대신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리고 이 사람도 역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고 그 동네로 그제서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적인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대제사장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없어 봐요. 그러면 끝까지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을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한 동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못 살죠. 근데 이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온다, 대속적인 죽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 공동체를 굉장히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사람의 삶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은 굉장히 그게 성숙도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죄값을 다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상대방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은 사람, 그렇게 그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가족도 그렇잖아요. 나한테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대속적인 죽음을 기억하는 거죠. 저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그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대속적인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렇게 해서 대속적인 죽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게 독특한 게 그게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도 역시 그 사람이 나한테 실수도 했고 상처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바라볼 때 대속적인 죽음을 가지고서 바라보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세상적인 사람은 그거 없이 바라보지만은 우리는 대속적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바라보잖아요. 그럴 때 그 공동체의 성숙도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성숙한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도피성에 갔다가 이제 다시 자기 동네로 올 수 있으려면 두 가지 조건. 하나는 이게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만일 고의라고 하는 게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고의.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도피성에서 계속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11절 12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실수가 아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이 경우에는 도피성에 그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미워해가지고 그 사람을 막 미워해요.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의도를 가지고 딱 숨어 기다리다가 저 사람 올 때 딱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입혀가지고 죽게 해놓고 도피성에 도망간 경우에는 그 사람은 도피성에 계속 머물면서 목숨을 유지할 수 없다. 그 사람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피성과 마음의 미움이 가득한 것은 같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마음의 미움이 가득한 걸 가지고서 도피성에 딱 들어와 있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 도피성에 계속 있을 수가 없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치 형제에 대한 미움이 가득하면서 교회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미움으로 사람을 죽여가지고 도피성에 가 있는
살겠다고 말이죠. 미움으로 가득한데 내가 살겠다고 지금 도피성에 가 있는데, 이 모습은 마치 형제를 미워하면서 교회에 와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다. 미움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서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을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따라서 우리는 미움에서 벗어나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힘을 써야 돼요. 미움에서 벗어나기를. 미움은 살인하는 거라 그랬는데, 살인하는 자마다 도피성으로 피하라 그랬잖아요. 예? 미움은 살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살인하는 자마다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해야 돼요. 우리한테 미움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도피성으로 피해야 돼요. 그 도피성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미움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도피성으로 우리가 피하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피성으로 도망가지 아니하면 이 내 안에 있는 미움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안에 미움이 일어날 때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안에 미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죄인이 가야 할 참된 도피성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피하면 죽을 인생이 살아요. 예수님께 피하면 죽을 인생이 살고, 그리고 예수님께 피하면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해서 죽을 인생이 살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으로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